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 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가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불안 슬픈 외로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하고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아멘.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정막지, 그 길꿈은 정하나 물거품 같고, 배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없대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심령이 천국으로 이루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기에 우리가 삶이 그리 힘들것도 힘든 것이 아닌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 심령밭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아멘. 오늘은 죄의 구별 내용 형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여기게 되면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우선은 무슨 죄로 나눠져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원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원죄는 뭐죠? 원죄.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이제 죄의 신분의 상태로 우리가 뭐예요?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 그래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다. 이것이 무슨 죄예요? 원죄. 이게 원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죄책과 오염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죄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죄책감을 느껴야 안 느껴요? 죄책감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 죄가 바로 우리에게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죄책을 느끼고 또 오염이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또한 우리에게 뭐냐면 정가가 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오염과 정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은 그 모든 것이 이제 죄의 신분으로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원죄라는 원래 가지고 있는 죄가 있는 것이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다 무슨 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바로 원죄가 있는데 그 안에 그래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염. 그렇죠? 오염이 되고 정가. 여러분 오염이 뭐예요? 오염? 예? 그렇죠? 모든 것들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물에 깨끗한 물에도 먹물 한 번을 딱 터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염이 되듯이 그런 것들이니까 그 죄가 바로 그 아담이 지은 죄가 바로 저와 여러분까지에게도 그것이 뭐예요?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염이. 그렇죠? 오염이 됐고 또한 이제 오염될 뿐만이 아니라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뭐예요? 내려오게 된 거예요. 같이 내려온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정가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느냐면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그렇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받게 됐어요? 형벌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염과 정가가 됨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와 무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의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선을 행하거나 내가 의를 행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 부패가 됐기 때문에 전적 부패, 전적으로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 있는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염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제는 도덕적 오염을 우리가 이제는 상속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염된 것은 뭐냐면 바로 상속과 같은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으면 되는데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상속이 뭐예요? 죄에 대한 오염인 거예요. 오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을 당하고 의를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전적 부패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영혼과 신체 모든 기능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다 더럽혀지게 됐다. 다 더러워졌다.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래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부터 벌써 아마 이미나 뭐예요? 부패가 된 것이에요. 죄가 오염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의가 나오고 어떻게 참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기능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뭐에 됐다? 부패해졌다, 오염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또 무능력이 뭐라냐면은 우리는 타락한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영적으로 선한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재능이 어때요? 없다라는 의미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죄인이 거기서 선을 행한들, 아무리 의를 행한들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죄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오염과 점가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오늘 말씀 봤잖아요. 6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3장 23절에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롭다 하더라도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본죄 말하자면 이것을 갖다가 이거는 뭐냐면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범죄. 원죄는 내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고 이 본죄, 이 자범죄는 뭐예요? 바로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범죄라 그런다. 그러면은 이 자범죄에도 종류가 있어요. 자범죄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무식죄와 지식죄가 있어요. 무식죄와 지식죄. 자, 죄인의 지식 정도에 따라서 가진 지식의 기회와 그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재능에 의해서 죄책이 측량되는 것이고 이교도보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알고 범죄한 사람이 더 유죄하다 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또한 뭐예요?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식죄도 죄요, 지식죄도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계신 걸 알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무슨 죄예요? 지식죄예요. 지식죄. 그죠? 알기는 알면서도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이 망한다. 뭐예요? 지식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지식죄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슨 죄예요? 무식죄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무식죄. 자,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무식죄와 지식죄가 있는데 이 지식죄는 어떻게 했냐면은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크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길.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준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잘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죄를 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예수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짓는 것이에요? 무식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죄, 무식죄가 이게 무슨 죄다? 자범죄, 자범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식을 줬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 그랬어요? 지혜의 신이고 지식의 신이고 명철의 신이고 총명의 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식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그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다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지식을 구하는 것인데 내가 지혜를 받고 지식을 받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식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세상의 어떤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받아야 돼요? 지혜를 받아야 되고 지식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또 자범죄는 또 뭔 죄가 있냐면 연약죄와 고범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악한 의지와 영향에 따라서 죄책이 측량되는데 고의적으로 방자히 범행한 죄와 부지 중에
무식, 연약, 오류로 인하여서 지은 죄가 구별이 되어져 있죠. 자 보세요. 일부러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그냥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이것이 뭐예요? 고범죄예요. 고범죄. 그죠?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떠한 아무 적의도 없이 자기 어떠한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슨 죄다? 고범죄. 고범죄. 고범죄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고범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성경에도 도피성이 있었는데도 고범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도피성에서 그 사람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고범죄는 하나님께서 고범죄는 반드시 죽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연약죄는 뭘까요? 연약죄는 뭐냐면 내가 무식하고 연약해서 혹시라도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범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무식죄와 비슷한 것이 이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알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을 뭐예요? 연약죄에 들어가는 연약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은 그러니까 무식죄, 지식죄, 연약죄, 고범죄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건 어떤 도덕적인 윤리 도덕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무식죄와 지식죄도 있고 연약죄와 고범죄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죄로부터 시작이 돼. 죄로부터. 자 그래서 바로 원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원죄. 그쵸. 내가 죄악 중에서 내가 이것이 잉태된 것이에요. 근데 이 죄가 언제부터 시작된지는 모르지만은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내가 잉태됨으로 인해서 같이 동반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나오면서 뭐가 돼요? 의인이 돼요? 죄인이 돼요?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출생부터 탄생부터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왜냐하면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입으로 립서비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면이 저 사람에게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는 성령이 임한 사람과 마귀 사단이 임하는 사람은 틀린 것이에요. 마귀 사단이 임한 사람은 자꾸 뭡니까? 부정적이고 거짓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고 따라가지만은 바로 이 안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말 자체가 달라요. 뭐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임한 사람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잘 보세요. 그 속에 누가 있는지를 남들은 몰라도 우리가 들어보면 알아요. 벌써 저 사람 속에는 지금 뭐가 있구나. 저 사람 속에는 지금 악한 것이 있구나. 저 사람 속에는 지금 선한 것이 있구나. 저 사람은 성령의 역사구나. 마귀의 역사 다 알아들어요. 이제 목사를 제가요 지금 하다 보니까 10년 17년 하다 보니까 누가 저만 하면요 벌써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 다 알아요. 예언연사 없어도 이미나 알아요. 왜냐하면 말을 듣다 보면 저 사람 뉘앙스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걸 몰랐어요 제가. 그리고 참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못 알아듣는다고 매일마다 그랬는데 이제는 누가 뭔 말 한마디 딱 하면 지금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저 말을 던지는가를 알게 돼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과 마귀 사단이 하는 것은 틀려요 벌써.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자꾸만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을 쌓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천국. 그죠? 우리는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자꾸만 죄로부터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지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죄를 뭐예요?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속에다 자꾸 악을 품게 하고 거짓을 품게 하고 미움을 품게 하고 성을 품게 하고 시기 질투를 품게 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마귀가 자꾸만 우리 속에 악과 거짓과 죄를 갖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심겨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자꾸만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을 내 심령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적 무능력이라는 의미를 뭐라 그랬어요? 전적 무능력. 우리가 전적으로 이제는 뭐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이것이 뭐냐면 칼빈주의에서 나온 것이에요. 칼빈주의. 그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됐다, 인간은. 그래서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있다, 없다? 지혜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아무것도 영적으로 선한 것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네. 자, 그리고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그러면 큰 죄, 우리가 뭐 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식죄보다 하나님은 지식죄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알만 하지만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나 그분 그래 알아. 하나님인지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 차라리 모르면 무식죄면은 성경에 뭐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하면 나를 너희에게 넘겨준 자, 빌라도의 죄보다 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죄가 더 뭐다래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죄가 커요? 무식죄가 커요? 크다면? 지식죄가 더 큰 거예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 응? 모르고 맞는 것보다 알면서도 맞는 게 더 뭡니까?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자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성경에 보면은 바로 죄에 대한 사람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세상에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를 받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뭐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속에까지, 내 속 속까지, 내 뼛속 깊이까지, 모든 속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까요? 우리는? 용서하면 받아야 돼. 용서하면 다 된다. 또? 회개. 회개하면 된다. 또? 네?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 죄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는 늘 향해야 돼요. 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자꾸만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회개하는 길이고 용서하는 길이고 사랑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늘 깨워서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마귀를 내게서 성을 쌓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멘. 내 속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집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고집, 옹고집. 마귀 집이 있다 그랬죠? 집이 있어. 마귀가 집을 지었어 우리 속에다가. 뭔 집을 지었어요? 고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옹고집. 아집 또 옹고집. 이 집을 지었어. 집을. 그게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마귀가 아집, 옹고집, 고집을 우리 속에다 지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마귀의 집을 허물어 버려야 돼요. 누구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반석의 집이 지어질 때에 비로소 그 심령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집을 허물라고 했는데 마귀는 자꾸만 더 갖다 우리 집을 고집, 아집, 옹고집을 갖다가 자꾸만 단단하게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반석의 집을 질러가면 마귀는요 더 강하게 질러 그러는 것이에요. 철 갖다가도 질러 그리고 모든 것들 갖다 더 센 걸 갖다 질러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다가. 그러니까 고집이 더 강해지고 옹고집이 생기고 아집이 생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반석의 집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여러분. 응? 우리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천국 가는 거 쉽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냥 천국 가는 게 쉬운 줄 알죠? 아니에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협착한 길이라 했어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다 천국 갈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내 심령이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심령이 여기에서 고집, 아집, 옹고집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석 대신 예수님의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 집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내가 되면 안 돼요. 마귀가 되면 안 돼요. 마귀는 나를 가지고 자꾸만 나 자기 주인처럼 자꾸만 옛날처럼 행세하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무슨 죄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을 해방한 죄.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한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한 죄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그렇죠? 예수님 그랬죠? 내가 정말로 나는 믿지 않아도 나의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잖아. 나는 말해요. 바로 뭐예요? 나는 너희가 믿지 않아도, 예수님 그래요. 나는 믿지 않아도,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인데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네가 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이 모든 일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 해방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고 예수님은 이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랬죠.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 장로님? 안 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 그럼 예수님 칭찬해야 되잖아. 그죠? 아우 김장로 참 고마워. 아우 나 혼자 죽으면 나 죽을 뻔했는데 나 진짜 태를 가서 싸워봐. 진짜 너 힘도 세잖아. 가서 너 네 친구들 데려가서 나 좀 지켜줘봐. 얼마나 좋겠어. 그죠? 예수님한테 그 말하면 아이고 예수님 안 됩니다. 내가 가서 지킬 겁니다. 절대로 죽지 못하고. 난 너무 고마울 것 같아. 그럼 아우 장로님 고맙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 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뭐 하기 때문에? 굽게 한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우 너무 고마워 감사해 아우 감사해 그치 역시 김장로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사단아 물러가라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어요. 그 전만 해도 베드로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1절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막 예수님이 막 칭찬해 주잖아요. 그죠? 네가 이것을 알가니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막 그럼 복 있는 사람이다니까 막 신났어. 이제 막 진짜 기분이 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한테 죽으러 가. 그러니까 안 됩니다. 당연하지 안 된다 그러죠.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나보고 도대체 사단이라고 갑자기 처음부터는 이렇게 잘해주더만은 뭐 바요나 시거나 복이 있다라고까지 해놓고 나서는 무슨 지금 와서 사단이라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은 어떠한 것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근본이기 때문에. 마귀가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을 이미나 체험한 사람들이 한번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내세 능력을 맛본 자들이 정말로 진리를 알면서도 받았으면은 그것을 정말 받지 않는 것처럼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더 핍박해요. 그죠?
그런 죄는 용서받는다 안 받는다? 못 받아. 못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요 모르니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러는데 믿었던 사람들은요 아주 거품을 물고 대들러요. 거품을 물고 예수 얘기하지도 말라고 막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왜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의 힘이나 맛을 봤어요. 나 어떤 사람 저한테 한번 나 13년 예수 믿었대. 13년. 그래서 열심히 믿었대요. 막 열심히 믿었는데 집사까지 되고 권사까지 되는데 이제는 안 믿는데요. 왜 안 믿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주 막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권사고 집사고 보다가 나는 아닌 건 아니에요. 나는 누가 무슨 뭐 내 앞에서 아무리 누가 해도 아닌 건 아니야. 권사고 집사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종교인이었어요. 그랬더니만 팔딱팔딱 뛰면서 나한테 막말해서 내가 당신이 종교인이 아니면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이면은 그래도 예수를 붙잡고 나가셔야지. 그랬더니만에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데 만나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내가 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종교인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교회를 올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똑같은 세상적인 신을 따르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은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죄와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과 정말 재밌게 믿음으로 생활한 것처럼 그랬던 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던 자.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로 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똑같이 죄를 짓지만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을 때는 너희에게 구하라 할 것이다. 구하라. 왜냐하면 저 형제를 위해서 구해서 그 사망에서 건져내기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 내가 구하라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때로는 죄를 많이 지어요. 누구보다도 많이 지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다라면 다 주님은 용서해 주셔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죄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의 형벌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고 반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격이고 반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세우셨어요. 법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역하고 공격하는 행위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만족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사모님? 네? 아담이요? 네. 만족시키지 못했죠. 그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죠. 그죠? 이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순종에 있었어요. 순종.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를 가져야 돼요? 순종의 믿음이 있어요. 순종의 믿음. 아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엇을 원했을 때 누가 옆에서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게 하면 내가 만족해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죠? 근데 따라주지를 않아. 그럼 만족해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만족하려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둘째 사람 아담은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시켰어요. 뭘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을 우리한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가 뭐예요? 그러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이 들어지는데 죄는 뭐라고 하냐면 지옥으로 나눠져. 지옥.
여기는 순환이 오게 되고 이 형벌은 영원히 오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80년 뭐 조금만 더 살면 더 살지만은 이제 그거 끝나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어느 분 한번 기도해 주면서 느꼈지만 뭐냐면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가 그랬죠. 아무리 내가 천국을 부인하고 지옥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이 모든 내세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내 죽음이 임박해 오게 되면. 그죠? 이 내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거를 보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지금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데 가고 싶어요. 그죠? 좋은 데 가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남한테 자랑할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데.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정말 착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볼 때 제가 나면 죽을 때 뭐라 그래? 저 사람 보고 사람들이 그렇죠. 좋은 데 갔다 얘기를 하죠. 그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데 갔을 거야. 그죠?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런 말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다 좋은 데를 갔다고 얘기해요. 우리를 말하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형벌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만약에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을 시켜 가신 거예요.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 죽음도 우리 죽음도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하나님의 공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산다라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영생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이거는 우리는 영원히 구제불능입니다. 그죠? 우리는 영원히 살면서 죄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마다 그 사단의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 가운데 매일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이 하와가 너무너무 고맙게 실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은 이 마귀가 바로 와서 속삭인 게 금방 와서 속삭였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영생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먼저 와서 속삭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넘어간 하와는 다행히도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영생하는 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내어 쫓김을 당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만약에 영생하는 나무를 만약에 따먹었다면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어떠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미나 다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이라는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 또한 형벌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악한 자는 선한 자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죠? 거짓은 참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착하게 살라 그리고 의롭게 살라 그리고 진리대로 살라고 하다 보면 늘 악과 거짓과 불의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들을 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것에 선과 악이 늘 공존하고 살아가요. 거짓과 참이 공존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짓이 없고 참가 있고 진리만 있다면 얼마나 살기가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악도 이 세상에 공존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 악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악이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때로는 하면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악으로 보질 않으셔요. 제가 저번에 그랬죠. 우리가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어디 갔을 때 보면은 뭐예요? 내 자식은 절대로 죄를 진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귀 앞에 변호할 때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예?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죄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와 어떻게 그러니까 마귀가 기절할 일이 그거예요. 마귀가 기절할 일이 쟤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 이러니까 마귀는 미치는 거지. 내가 보니까 매일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죄를 한 번도 지은지. 왜요? 우리가 회개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죄를 진 자예요? 안 진 자예요? 안 진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아멘. 내가 너의 죄를 등 뒤로 던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감사한 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사하셨다라고는 여러분 없앴다라는 거예요. 아주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앞에서 막 우리를 공박하죠. 저기 막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죄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 사람에게 갚아주는데 마귀를 죄를 짓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살지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악한 자는 악한 대로의 벌을 내리시는 것이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데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는 것인데 바로 이 의와 바로 선과 참과 진리를 어디에다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것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안 지려고 해도 이미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오염이 되어졌고 정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내 마음 심령에 계시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미나 뭐예요? 카바를 하셔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죄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거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큰 상급과 같은 것이에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내가 죄인된 모습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버지 번잡하게 곤란하게 하고 더욱더 많은 악을 행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아버지 악한 마귀의 집을 제하소서. 고집과 아집과 운고집을 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집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